자, 오늘 두 번째 솔라를 살펴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오직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이때 주격으로 우리가 번역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솔로 크리스토, 탈격으로 번역하면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로 번역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는 구원의 진리입니다. 근데 구태여 종교개혁자들이 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또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구원을 주창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중세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황이 교회뿐만 아니라 정치 세계까지 아주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통치하던 시대였습니다. 독일의 황제였던 하인리 4세는 교황의 눈밖에 나게 되자 그는 파문을 당하게 되었고, 파문을 당했다는 얘기는 더 이상 독일 황제의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데까지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황이 잠시 가 있는 이탈리아 북부의 카노사라는 지역으로 가서 눈이 펄펄 내리는 그날, 교황 그레고리 7세 앞에서, 교황은 나오지도 않았는데 성문 밖에서 그는 맨발에 무릎을 꿇고 석고대죄를 하며 용서를 구했던 일, 이것은 우리는 서양사에서 카노사의 굴욕, 독일 황제의 굴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황제의 권한이 대단했던, 교황의 권한이 대단했던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군 전쟁, 7차의 십자군 전쟁도 교황의 주장으로 이루어졌죠. 우르반 2세의 주장으로. 그는 이 전쟁을 통하여 수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다란 도시에 있는 대주교를 임명할 때는 반드시 교황이 관여를 했습니다. 독일의 예를 든다면 황제 밑에 가장 높은 사람들이 황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지고 있던 제후들인데, 이 제후들을 선거를 하는 제후라고 해서 선제후라고 그럽니다. 7명 가운데 3명이 대주교였습니다. 이들은 종교적인 막강한 권력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권력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대주교가 되기 위해서는 교황에게 엄청난 돈을 바쳐야만 그들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교리인 구원론과 죄를 속죄받는 진리에 있어서 그 당시 교황들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속죄에 있어서 우리가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지만 그것으로만은 부족하다. 반드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뭔가를 더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들은 보속이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큰 죄일 경우에는 면죄부를 사게 만들었습니다. 돈으로 인간의 죄를 속죄한다는 주장, 이것은 너무나도 성경과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오직 그 아들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속죄하는데 돈으로 속죄할 수 있다고 말하다니요. 그래서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시며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이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중보가 둘이 아닙니다. 마리아까지 포함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연결자, 중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을 때 그들은 집에 들어가 모친 마리아와 아기 예수님께서 함께 있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1절,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마리아와 아기께 경배하고. 성경을 뜯어고 저도 가만히 앉아 있어요. 아기야와 마리께 경배하고 아기께만 경배했죠.
그분이 아기의 몸을 입고 계시지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경배를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성령의 감동으로 동방의 박사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하반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실 유일한 생명의 길, 그리고 다리는,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로 크리스토를 부르짖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속죄를 위하여 그들은 유물을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십자가의 나무 토막, 이것은 그 토막이라고 그 파편을 가지고 그것 앞에 기도하게 만들었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다가 남은 흙이 바로 이것이라고 이거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예요. 세상에 또 그런 건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있지도 않은 유물, 유물의 99%는 가짜였다고 합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던 세숫대야라고 그 유물 앞에 기도하게 만들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진리, 속죄의 진리와는 떨어져도 너무나도 많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경은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그분이 구원자가 되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내가 뭐뭐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소위 말해서 I am 문장이라고 부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개의 I am 문장이 나옵니다. 7 I ams라고 불려지죠. 이것은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다. 언젠가 이 7개의 아이의 문장으로 제가 강론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는 뭐뭐이다, I am 표현 형식, 헬라말로 하면 에고 에이미, I am이라는 뜻이에요. 에고 에이미. 이거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크게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호칭입니다. 백성들이 물으면 나를 보낸 자가 누구라고 말할까요?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죠. 나는 이다 곧 나이다. 쉽게 번역하기 위해서 나는 누가 만들어서 존재한 분이 아니라 나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자, 그리고 다른 것을 만든 창조주라고 설명하고 있죠. 히브리 말로 하면 에헤예흐 아쉘 에헤예흐, 여기에 에헤예흐가 비동사 하야동사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나는 나이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히브리어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 성경인데요, 이스라엘 말인데요, 헬라어로 번역된 것이 있는데 70인경, 왜 70명이 번역했기 때문에 70인경에 보면 히브리어 에헤예흐 아쉘 에헤예흐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고 에이미로 번역되어 있어요. 따라서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7개의 아이의 문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표현은 내가 길과 진리와 생명도 되지만 내가 하나님이다, 이 선언인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막을 보십시오. 제4복음서, 사복음서 하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될까봐 요한복음이라고 했고 번역을 조금 쉽게 제가 해놨습니다. 제4복음서, 즉 요한복음의 진리는 예수님의 무엇과 무엇에 관한 진리입니까?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진리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때 십자가를 통해 죄 용서하시고 부활을 통해 우리 몸까지 살리시는 구원을 이루시는데
십자가와 부활이 어디서 나타났어요? 예수님 몸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설명하면 아멘이 크게 나와야 되는데. 아멘입니까? 네, 그겁니다. 근데 십자가와 부활을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어떤 말씀?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 자신의 진리인데 그것은 복음의 진리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복음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지난 12년 동안 여러분에게 귀가 닳도록 제가 가르친 내용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고 하나니 이는이라는 말은 복음을 받는 말이에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신앙의 기초예요.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도 복음을 받는 말이에요. 굳게 지키고 때 믿지 아니했으면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는다고요? 복음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느니 이는이란 말도 복음을 계속해서 받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경대로라는 단어가 2개가 나오는데 여기에 물려있는 2가지가 복음의 내용, 컨텐츠가 됩니다. 이 성경대로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 성경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뭐 하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입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가 또 나와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 영혼이 천국 갑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요.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시면 이 몸도 살려서 그냥 살리는 게 아니고 다시는 암 걸리지 않고 다시는 노화되지 않고 다시는 죄짓지 않는 거룩한 영광의 몸으로 살리실 거예요. 그래서 영혼과 육신이 연합돼서 온전한 구원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육체가 없고 영혼만 있다면 전인적, 홀리스틱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반드시 몸이 있어야 온전한 인간이에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회복, 우리의 구원도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육체까지 구원될 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이 근거가 어디예요? 십자가와 부활인데, 이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내가 곧 구원의 진리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구원자는 없는 것입니다. 이만희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까? 이만희 아직 살아있습니다. 근데 요즘 노화 많이 돼가지고 쭈글쭈글해졌더라고요. 신천지 교주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10년 안에는 죽을 것 같아요. 자기는 영생 불사한다고 말하는데 에라이 거짓말쟁이야. 그러니까 아플 때 병원 가는데 병원도 몰래 가는 거예요. 자기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 말하니까 이걸 막 결계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에요. 사람들 그렇게 속이면 안 되죠. 이만희가 가까운 사람이 손 들어봐요. 가서 좀 정신 차리라고 그러세요. 이만희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만희가 부활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진리, 구원자가 됨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세교회가 말한 것처럼 그깟 성인의 공로 공여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존경받는 여성이지만 마리아의 중보를 통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게 아닙니다. 돈 몇 푼 가지고 면죄부 산다고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구원의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솔루스 크리스투스고 그래서 솔로 크리스토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주장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지막 3번째, 길과 진리와 생명, 그 3번째 구원의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헬라어로 이 그리스 말로 생명이라는 단어가 여러 개 있지만 대표적으로 2가지를 듭니다. 첫 번째로는 비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영어 바이오가 나옵니다. 바이오. 요즘 우리 많이 쓰죠. 생물학, 바이올로지, 생명공학, 바이오 케미스트리, 생명화학이죠, 그죠? 생화학이 쪽이고, 바이오 테크놀로지, 생명공학이죠. 바이오 테크놀로지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데, 이 비오스라는 단어는 철저하게 지상에서의 생명, 기관이 유한하고 기능이 유한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심장이 뜨고 있는 이 생명을 비오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8장에 이생이라는 말을 쓸 때 이 비오스를 사용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과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조에, 이것은 영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제한된 그런 몸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그래서 영생하는 생명을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통을 나눌 수 있는 생명을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에라는 생명, 그래서 성경에 보면 생명으로 번역될 때도 있고 영생으로 번역될 때도 있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할 때는 비오스를 썼을까요? 조에를 썼을까요? 조에입니다.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맞추신 분은 점심 맛있는 거 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화도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조회를 썼어요. 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부분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헤 호도스 카이 헤 알레데이아 카이 헤 조에, 빨간색이 조회라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이어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어떡하지, 나 딸밖에 안 낳았는데, 그런 아들, 딸을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성차별이 없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때 사용된 단어도 조엔입니다. 호에콘, 가지고 있는 자, 톤 휘온, 아들을 에케이, 가지고 있다. 뭐를 가지고 있냐면 텐조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아들을 가지고 있는 자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생명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영생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실 때 우리에게 그 생명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생명을 이 땅에서는 맛보며 살지만 천국 가서는 영원히 누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재림 이후에는 육신까지 결합되어서 온전한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 이 진리, 이 생명은 다른 교주에게는 없는 거예요. 다른 인간에게는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예수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무슨 말이냐, 지금 저 교황과 사제들의 가르침이 틀렸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한데 무슨 말이냐, 면죄부를 사라니, 면죄부를 사라니, 유물을 숭배하라니, 성자들을 숭배하라니, 마리아를 숭배하라니, 이게 말이 되냐? 오직 그리스도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다, 솔로 크리스토, 외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 이브입니다. The eve of crucifixion입니다.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내가 곧 길이라고 말했지만 몇 시간 후에 그분은 무기력하게 십자가상에서 죽어가십니다. 먼 발치에서 예수를 바라보던 제자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구원의 길이라고 했는데 저렇게 무기력하게 죽어가실까? 내가 곧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에게 그분은 조롱 가운데 패배당한 죽음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생명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은 싸늘한 시체로, 컬스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고민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그분은 3일 동안 무덤에 계셨지만 3일 후에는 그분이 길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진리 되신 것을 보여주시고, 생명 되신 것을 부활로서 증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묵상을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있는 성도들, 마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고민했던 제자들처럼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지는 않을까.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이런 고난이 찾아오고 이런 질병이 찾아오고 해결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막혀있고 절벽 앞에서 떨어질 것만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나는 처한 것일까?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승리의 부활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고난에 여러분의 눈이 고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만 붙잡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언덕 너머에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승리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운데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이 고난의 언덕 너머에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반전의 승리가 여러분의 생애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백문일답을 좀 하려고 합니다. 100번 물어도 답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답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발음하기 좋게 예수라고 하는데, 제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여러분은 주먹을 불끈 쥐고 올리면서 예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리가 작으면 박성규 목사가 더 많이 시키겠죠? 예, 자,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80점입니다. 20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 십자가에서 구약의 예언대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십자가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열어주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 십자가에서 하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도로를 개통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장례를 치른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며 부활을 증거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역사의 마지막 날 재림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날의 죽은 성도를 다시 살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와 영원토록 영생을 누리실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선포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우리의 구원자요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 예수님께 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맞습니다. 백문일답입니다. 오직 예수님 말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사는 동안 이만이든 백만이든 김만이든 십만이든 빠지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님께 빠지기를 바랍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로 크리스토, 마음속에 확신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 없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 힘들어요. 인생은 위기의 연속인데 나를 도와줄 전능자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너무나 거독하고 외롭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는 더 두려운 거예요. 영생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사랑하는 남편, 아내, 자녀, 친구, 이웃들이 이 영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그분들을 인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보면 예수님 믿지 않았던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너무 뜨거우니까 나사로에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너무 더우니까요, 물은요 손가락으로 찍어서 마시면 이게 안 되거든요. 이 정도로는 안 돼요. 이렇게 마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마셔야 되는데 지옥은 용서받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용서는 죽기 전에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될 줄 아니까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지옥불로부터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19 구조대원들을 존경합니다. 목숨 걸고 건져내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119 구조대원이 되어야 됩니다. 119는 얼마나 성경적인지 몰라요. 한 사람이 또 한 사람 이상을 구원합시다. 다음 주에 우리가 구원해야 될 사람들의 이름을 쓰는 날입니다. 오이코스, 어려운 말 쓰지 말고 전도해야 될 분들입니다. 함께 작성하고 기도하며 그분들이 이 값진 구원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